완전히 달라요. 이 약혼 개념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은 당시에 보통 1년 동안 이 약혼 기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에 남자가 죽으면은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안 했으면은 안 그렇잖아요. 이 약혼 기간에 서로 갈라서는 것은 그냥 갈라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네 집안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즉 정리해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처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물론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놀라움, 또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당황하고 충격과 혼란이 컸을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마리아죠, 마리아. 가장 충격이 컸을 거예요. 30절, 3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천년대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 마리아 시대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만일 임신한 것이 알려지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늠한 일이 밝혀지면은 레위기 20장 말씀에 의하면은 간부와 음부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이네요. 근데 그것으로 다스려진다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안 밝혀지더라도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집안 망신이고 자기 망신은 뭐 물론이고 동네 망신인 거예요. 마리아는 황당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3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또 이어서 3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와 이런 영광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엔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속으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38절에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의 지식과 그 상식을 내려놓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3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알다. 이 신약이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라어, 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또 마리아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음된 게 없으니까. 기록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경험으로 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철학에서 경험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의 경험을 통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펼치는 것이 이 경험론적 이론이에요. 철학 이론 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철학을 배웠던 안 배웠던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다고 그러십니까? 또 잉태할 거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히브리적 사고방식, 경험해서 안다, 관계를 맺어서 안다, 관계하고 있다, 이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적 사고방식이 문제는 인간의 감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영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 대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확신,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예요. 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또한 실상이고 확신이고 실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자기의 1차원적인 감각, 자신의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곧 이어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어요? 순종. 마리아인들 여러분, 소박하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박하고 요셉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은 그 당시로서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브리엘이 지금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가 다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장이 돼보세요. 그 후에 남편 요셉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할 일은 오직 마리아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이 순종이, 이 엄청난 순종이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다른 반응 뭐가 있습니까? 전 이 축복을,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죠. 전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전 지식도 없고 가난해서 먹고 사느라 바쁘고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보다 좀 자격이 있고 믿음이 좋은 다른 여인에게 이 일을 맡기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을 비틀어서 하진 않아요.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분과 지식과 능력과 외모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특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자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이 있으면 하늘의 복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의 복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초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에 초연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만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누구였죠? 어떤 왕? 이스라엘의 주대왕 사울이 이제 사무리아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대 사울에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해요. 예. 됐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두절미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 때 마리아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보다 큰 순종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무리 먼 순종을 해도 마리아보다 큰 순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아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순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순종일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시간이든 재물이든 몸이든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다소 강권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강권이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죠. 강력하게 권한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은 가만 놔둡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혹은 일하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래 알아서 살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실컷 놀기나 해라 하고 반응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도록 강권하고 또 그것을 돕는 이유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세상은 크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에도 세상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귀족들과 또 거기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던 헤롯 왕과 그 일가들, 관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심지어 세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권력과 재물로 군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 마리아는 정말 가난한 보통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다소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주의 종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또 이번 달 동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마리아의 순종이 나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순종이 나의 순종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